하나님 말씀 너무 쏘았나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공회 앞에서 여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나누는 거예요. 이 병자 묻는다면 왜 낫게 했느냐 묻는다면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부활하시고 그의 이름으로 이를 건강하게 하였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을 목에 가뒀습니다. 투옥시켰어요. 투옥시키고 예수의 이름을 다시는 전하지 마라. 위협했어요. 협박했다고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회 앞에서 그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하라고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인물들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오늘 찬양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질뱅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투옥되고 나서 그 밤에 아마 이 찬양을 불렀으면 어땠을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 투옥돼가지고 그 밤에 이 찬양을 불렀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게 불렀겠어요. 가사 하나하나에 자기로부터 시선을 두는 게 아니라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중상층이 아니라 가난한 서민이에요. 어부 출신이고 그들은 그 당시에 여기에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그 당시 기득권층들이에요.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부 출신이고 못 배운 사람인데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거, 염려라는 거 왜 생기죠? 두려움이라는 건, 염려라는 것은요, 시선을 자기에게 둘 때 생깁니다. 시선을 하나님에게 두기 시작할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왜죠?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보다 더 큰 이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계세요. 성령님.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선을 하나님께 주십시오. 저에게 묻는다면 신앙이란 뭐예요? 묻는다면 자신을 향했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뭐라고요? 자신을 향했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자신을 향하면 어때요? 염려, 근심밖에 할 게 없죠.
왜 이렇게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그쵸? 늙어가고 쪼그라들고 화장발도 안 받고 슬프잖아요. 거울 보면 진짜 슬퍼요. 한때라고요. 비둘기도 뭐라고요? 다 한때. 자, 젊음도 지나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지난주에 뭘 살펴봤어요? 우리가 이 성전 민문 사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봤다고요. 그냥 이거는 한 사람의 개인의 치유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개인의 삶에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이에요. 저는 아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 박영수 목사님이 쓰셨는데 좋아요. 왜 좋은지 아세요? 하나님이 추적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찾아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디로 도망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가신다. 믿습니까? 추적하시는 하나님. 좋지 않나요? 나는 나를 신뢰할 수 없어요. 근데 추적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를 끝까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구원한 거지 내 열심이 나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뭐예요? 죄 짓는 데 바쁘지. 나는 열심히 반대로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그 도망치는 나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끌어서 다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역사하셨어요. 유무상통하기 시작해요. 초대교회가 탄생했어요. 강력한. 그러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했어요. 그리고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성전 미문의 안질병이 일으켰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둬버려요. 근데 그들을 가두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역경이잖아요. 막혔잖아요. 길이 막힌 거예요. 기득권에 의해서. 그런데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공회에서 온 천하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막다른 길에 다다르는 거, 어쩌면은 아니다 싶은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많이 사용되는 걸 보게 돼요. 역전하신 하나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변화를 믿어요. 완전한 변화를 믿어요. 영구적이고 완전히 근본적인 변화를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냉담하고 아무리 무감각한 사람이라도 변화가 가능해요. 동정심이 많고 따뜻한 사람, 비통과 분노와 슬픔에 가득한 사람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출렁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서 자랐던, 어떠한 형편에 있어 성장했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변화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기 이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지만 성령님께서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근본적인 변화를 주시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고전인데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계세요. 성삼위. 그쵸? 근데 우리는 여기 앉아있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을 섞어서 써.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따로 부르는 사람 있어요? 그냥 하나님으로 뭉뚱그려 생각해. 근데 그게 유일신일 수도 있고 다신교일 수도 있고 각자 다 다른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할수록 신앙은 명확해집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아버지로서의 따뜻함, 그 정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분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랑 다르다고요.
그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독생자 아들 예수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에게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독생하신 예수, 아들 예수, 성부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라고요. 보내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은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세요. 어떻게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만든 창조물을 위해서. 그게 우리 기독교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놀라운 방법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그거를 우리가 안다면 반대로 뭐예요?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오신 게 뭐죠? 우리를 예수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가 없다고요. 성령께서 이 땅에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생기가 불어넣어서 사람이 된 거예요. 생기가 없으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줘요? 생명을 주신다고요. 예수님을 알아요. 이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지만 아무도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지옥에 안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지옥은 싫지 않은 나라라고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나는 천국 가니까. 근데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거라고요. 여러분 지옥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지금 딱 생각해. 내가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지옥 간다 내일 죽으면. 생각해 보세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협박해서라도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옥 갈 짓을 하면서 안 가려고 하면 어떡하냐고요. 여전히 지옥 갈 연습을 하면서 살아간다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안 갈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국도 실제하지만 지옥도 실제예요. 여러분 불교는 힌두교는 이 세상에요 거짓이 너무 넘쳐나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기 모슬렘들 많이 있거든요. 제가 모슬렘권에서 사역을 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여기 금요일날 되면 3층에 여기 모스크가 있어요, 옆에. 모르죠, 여러분? 여기 3층, 같은 건물이 우리랑 붙어 있어요. 우리 건물 2층에서 연결돼요. 3층에 가니, 내가 우연히 3층 올라가서 금요일날 뭐 하나 싶어서 일부러 가봤죠, 제가. 하도 많이 모이길래 갔더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복도에 그 마당 있잖아요, 옥상 마당. 그 본당도 엄청 커요. 다 터가지고 거기가. 근데 거기도 꽉 차가지고 이 마당에 지금 30도가 넘는 지글지글한 이 햇빛에 거기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시간 넘게 2시간. 와, 땀 뻘뻘 흘리면서 아무것도 안 깔고 그 바닥에서 이 태양이 지글지글 끓는데 대단한 열심입니다. 그 엎드려 있는 거를 내가 사진을 찍을까 하다가 여러분 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에어컨 틀고 더운데 여기서 잠깐 30분 예배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낼까요? 힌두교나 불교는요 윤회 사상을 믿어요. 그게 뭐예요? 육도를 떠도는 거예요. 6가지 세상을 한 번씩 옮겨가면서 그들이 업보에 따라서 천도에 갔다가 지옥에도 갔다가 벌레로도 태어났다가 고통, 아비규환, 아사 직전에 이런 굶주림의 고통도 겪다.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업보에 의해서. 근데 그게 뭐예요? 불교에서 윤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2가지예요. 보니까 하나는 뭐예요? 자업자득이야. 한 대로 자기가 업보대로 가는 거예요. 자업자득. 이해가 돼요? 또 하나는 뭐예요? 영원한 천국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가 어떻게 해? 다시 또 지옥으로 가. 그때는 뭘로 업보를 쌓나 몰라? 천국에서는. 하여튼 벌레는 어떻게 업보를 쌓죠? 열심히 음식을 먹나? 그러면 다시 인간이 돼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해도 안 가고 인간의 상상 속에서 나온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도 영원하지 않고 지옥도 영원하지 않는 거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 근데 얼마나 지겨워요. 계속 돌면. 여러분 어떤 영화를 보니까 죽었는데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거야. 야, 그게 지옥이지. 죽음이 없다는 건 정말 그건 놀라운 지옥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윤회를 믿습니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온 역사를 창조하셨고 지금 완성을 향해 가고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천국이 있어요. 천국은 뭐예요? 영원한 나라예요. 지옥도 영원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 지금 천국이 영원하기 때문에 천국이지. 천국에서 다시 지옥으로 가면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영원한 나라에서 그 천국에 여러분이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변화된 사람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 변화를 누가 준다고요? 성령님이 준다고요. 아멘? 이제 삼박자가 맞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단순하면서 명확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어요? 네? 생각해 보시라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살려내야 된다고요, 지금. 그래야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오셔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살려낸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들어와서 그런 변화를,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참된 예배자가 된다고요.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리거나 이 가사 하나하나가 내 영혼에 박혀요. 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 마음이 생긴다고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로만 신앙생활 한다고. 머리로. 안 돼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자는 될 수가 없어요. 여기 보세요. 1절, 2절. 자, 오늘 본문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더라. 뭐예요? 여기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뭘 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 전함을 싫어했다고요. 교회 안에 다른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천국이 다 보장되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교회만 팻말만 꽂아놓고 교회라는 이름만 붙였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너무 많죠. 왜 그렇죠,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복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 해야 되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지 교회지. 그렇지 않고 내가 머리로만 아무리 안다고 해서 성령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아무리 제가 목청이 터져나가라고 설교를 하고 여기서 아무리 진리가 외쳐진다고 해도 여기 앉아가지고 딴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딴 생각을 해요. 은혜가 안 된다고요, 여전히. 본인을 바꾸려는 생각을 전혀 갖지 않아요.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아집을 그대로 고수하지 말씀이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가 다른 종교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첫 번째 뭐예요? 예배자가 된다고요. 예배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돼요, 마음에.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전 맡은 자라니까요. 성전에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제사장이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라고요. 사두개인들이라면 성경하면 똑소리 날 정도로 아는 사람들이라고, 구약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뭐 했다고요? 부활을 싫어했다고, 부활 전하는 걸.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의 신념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롭다고, 의로운 자가 죽었어. 왜 죽었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근데 그들은 뭐예요?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신념이 무너진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앉아서 여러분의 신념과 가치관이 무너지지 않는 한 여러분은 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신자라는 건 뭐냐면 나의 신념과 나의 가치관이 무너져 내려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He must increase, but I decrease. 그는 흥해야 된다. 이게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세상은 어때요? 내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려져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철저하게 기독교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다고요. 그게 뭐예요? 자꾸만 나를 드러내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나라라고요. 세상 나라는 뭐예요? 나를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뭐예요? 하루 종일 자기를 알리는데 하루 종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앉아서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싸움인데.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유튜브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이 그런 시대예요. 왜?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이 온통 자기중심이 됐어요. 죄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기중심이에요. 자기 쾌락. 자기 욕망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그 사람의 판단 기준이고 그 사람의 행동 철학이에요. 내 안에 내 만족과 내 쾌락, 내 기분이 좋은 것이 그 사람의 모든 가치의 기준이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죄라고요. 여러분 죄가 어려워요? 죄라는 거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 지옥은 어때요? 온통 그런 세계라고요. 그런 세계라고요. 온통. 아비규 아니에요. 말한 불교 용어지만.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뭐야?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안질맹이 청정민문에서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뭘 주목하게 해요? 너희들이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치료하신 분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를 일으켜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지고,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높아지고, 나는 자꾸 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냐면 내 인생 가운데서 자꾸만 내가 추락하는 것 같아. 잘 안 돼. 답답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 그게 뭐라고요? 그때가 은혜의 시간이라고. 그때가 은혜의 시간. 내가 자꾸만 지금 안 되는 것 같은 그 순간이 오히려 내가 오히려 힘이 빠지는 시간이라고. 내 힘이 빠지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고 한다. 그게 신자라고. 근데 내가 힘으로 막 버티면 더 빠지는 거죠. 빠지는지도 모르고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운동할 때 어떻게 운동해요? 운동할 때 힘 빼는 거 먼저 가르친다고요. 힘 빼는 거. 힘 꽉 주면 운동 못해요, 여러분. 힘을 빼야 기초가 다져진다고요. 똑같은 거, 영적인 것도요. 영적인 것도 내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자란 누구인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어떤 신자가 바른 신자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교인이 있다면 참된 신자가 누군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참된 신자가 되면 생명이 들어가면 예배자가 된다고요. 여러분 탕자 비유 아시죠? 탕자 비유에 두 명의 탕이 나오는데 하나는 돌탕, 하나는 집탕이 있어요. 돌탕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돌아온 탕자. 집탕은 집안에 있는 탕자.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여기 돌탕을 보면 집을 나가요. 솔직하다고. 차라리 여러분 돌탕들은요 은혜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집안에 있는 탕자가 문제예요. 집안에 있는 탕자들은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선을 지켜. 선을 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구원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내요. 여기 오늘 뭐라고요? 사두개인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았다고 해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구원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그러나 집 나간 탕자는 솔직해요. 아버지 재산 주세요. 그리고 재산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겠어요? 룸사롱 간 거예요.
술 먹고 뭐 놀고 노래 부르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탕진하고 자기가 술 먹고 놀았던 룸사롱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허드렛 일하고 병 나르고 온갖 고생 다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서야 드디어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품으로.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구나 느낀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앉아있다고 해서 신자가 되는 거 아니라 솔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솔직해져. 이 선을 떨면 안 돼요. 내가 위선을 가지고 살면은 어떻게 돼요? 집안에 있는 탕자는 이 선을 부린다고요.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데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오히려 솔직해져야 돼. 나는 말씀을 가지고도 하나님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이게 정말 이럴까요? 그리고 나는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가 필요해요. 죄 가운데 나아갔어요. 어떻게 돼요? 내가 추구했던 성공, 내가 추구했던 행복, 내가 추구했던 쾌락이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거기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리는 순간이에요. 여러분이 힘이 빠졌다는 건 뭐예요?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신념으로, 여러분의 가치관으로 살려고 했을 때는 언제든지 그러한 시간이 온다고요. 아니다 싶은 순간이 온다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럴 때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한순간을 예배 드려도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요. 눈물 쏙 빼가면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가슴으로. 근데 매일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전히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이게 더 위험하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여기에 사두개에 있는 책.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여러분. 17절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난 죽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협박하고 위협하면서 말하지 말라. 그렇게 너희를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협박하니까 뭐라고요?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세상 가치관, 세상에서 말하는 것,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듣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거짓이 판을 친다고요. 거짓된 신념이 넘쳐나요. 거짓된 종교도 넘쳐나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기지 않지만 거짓 신에게 절을 한다고요. 거기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에 엎드려 절을 해요. 심지어는 돌을 만들어 놓고도 절을 하고, 심지어는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도 절을 하고, 태양을 가지고도 절을 해요. 지금 미신이 없는 줄 아세요? 판을 친다고요. 네? 거짓된 종교가 넘쳐나요. 여러분, 음악을 틀면 음악에서 쏟아져 나오고요. 영화를 보면 영화에서 쏟아져 나오고요. TV를 틀면 TV에서 거짓된 신앙과 신념이 넘쳐난다고요. 세상에는요, 마치 술에 취한 것 같아요. 신념에 취해 있고, 예? 여러 가지 쾌락에 취해 있고, 나름대로 가치관에 취해서 사람들이 온통 그렇게 해서 떠내려간다.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언제 저기 멀리 떠내려가요. 떠내려가고 있다고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 물결에서 떠내려가서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어떤 게 진리인지 모르고 그냥 떠내려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살려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뭔지 알아요? 무지하다고요. 이 사람들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무지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머리로만 안다고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뭐예요? 보고 들은 거를 말할 수밖에 없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체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신자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도 나불나불대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실제로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된다고요. 그냥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용된다는 건 뭐예요? 매일의 삶에서 사망이 죽음이 나에게 연습해 온다고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날마다 밀려온다고요.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죠. 그러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는 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사망에 눌려있고 죽음에 눌려있고 근심과 걱정에 눌려있어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고 우울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바짝 쫄아서 만약 그렇게 산다면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예수님 믿으니까 대단하네 얘기하겠어요? 너나 나나 똑같다고 얘기하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날마다 근심과 걱정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근데 시선을 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사망 권세 이기신 시선을 하나님께 둔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그걸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있냐고요? 이건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론으로 100번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베드로는 공회 앞에서 이렇게 담대할 말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주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저들이 완장은 차고 있지만 진짜 주장은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인이구나. 세상을 이기셨구나. 이걸 아니까 그들이 두렵겠어요? 안 두렵죠. 세상을 이기는 건 바로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셔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잠잠하잖아요. 그럼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돌들이 외칠 거라고요. 돌들이. 지금 여러분이 말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미생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전 미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이 시간에는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습니까? 세상이 어두워요. 온통 진흙 같아요.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그거 어둠 탓하지 마시고 내가 빛이 되지 않은 걸 탓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칠흑 같은 어둠이고 세상은요 더 많이 타락하고요. 세상에는 더 많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나는요 그렇게 어둡더라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역사 속에서 언제나 일어난다고요. 어둠을 뚫고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일 때 하고 저런 상황일 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보고 들은 사람들은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생각해. 차가 부닥쳤어요. 그래서 막 정면 충돌을 해서 쫙 깼어요. 나는 잘못 없는데 걔가 갖다 막은 거야. 하루 종일 얘기할걸요? 야 차가 와서 막았어. 나는 잘못 없는데. 여러분 10년 지나도 얘기할걸요? 자식 불러놓고 야 맨날 몇월 며칠 날 교통사고가 났는데 야 나 그때 죽을 뻔했다. 근데 뭐예요? 보고 들었다니까요 내가.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면요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인생에 생명을 주신 분, 나를 인도하여 천국으로 데려가고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상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셨다. 그러니 너도 그 예수님 만나서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 어떻게 얘기하지 않겠어? 내 자녀인데 내 사랑하는 애가 불구덩이를 뛰어드는데 그냥 보고 있을 부모가 어딨냐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협박을 해서라도 말려서 못 들어가게 하겠지. 그냥 넉넉히 보는 부모가 어딨겠냐고요. 내 자식이 불구덩이 들어가면.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살아야 된다. 크리스찬들은 매 순간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코앞에 있다고요.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미 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죽어서 됩니까? 여기서 됩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천국도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는 게 뭐예요? 천국이라고.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가 천국 가서 천국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매 순간마다 사망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역사할 수 있도록 나를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매일마다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 높아지십시오. 하나님 나는 없어져도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오직 예수로 사는 삶. 하나님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지 않으면 나는 세상에 떠내려갑니다. 귀하지 않은 것, 더러운 것, 추한 것이 나를 장악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할 때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하게 돼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신념이 나에게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념과 가치관으로 내가 행동하게 되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거예요. 내 입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세상의 신념이 튀어나온다고요. 성공해야지. 왜? 집 사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그것이 이 세상에서 필요하지만 도구지만 전부가 아니에요. 생명을 살려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증거하겠어요? 삶으로 증거해야 돼요. 삶으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